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앤드류 모레이의 위대한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먹기 또는 홀로 있는 기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어떤 대상에 관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림으로써 아는 것이다. 학자들은 과학이 빛에 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빛이 무엇인지 이에 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학자들보다 빛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학자들은 생각함으로써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는 실제적으로 그 빛을 보고 즐김으로써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식을 이용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형성하고 내면적인 생명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들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행함 있는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행함이 있는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라고 말한 이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행함으로써만 지켜진다. 이 생명은 심지어 지식의 구애받음이 없이 강해질 수 있다. 한편 지식은 행함이 수반될 때 부지런한 연구와 위대한 기쁨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과나무의 내면적인 생명은 여전히 동일할 것이며 주어진 이해력과 많이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거룩한 내면적인 생명은 그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지적인 것과는 아주 다르다. 지식은 성령이 소성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나타낸다. 그렇지만 그 지식은 참된 생명을 전달하거나 소성케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양식을 전달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는 통로일 뿐이다. 지식의 한계. 에덴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는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들은 선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악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로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선한 지식을 소유하는 대신 그것과 정반대되는 악으로부터만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생명 안에 있는 진리보다는 지식 안에 있는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다. 생명은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으로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지성적인 지식은 생명을 소성케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의 위험성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에서 제거되어져야만 하고 극복되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의미를 듣고 이해하기 위한 지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에 의한 지식의 소유가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만드실 때만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음을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 조용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의 각 움직임은 일치하는 마음의 움직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령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16.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갖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담대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이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로 마음과 감정으로 한다. 무지함, 무능함, 의존함, 온유함, 가르칠 수 있는 것, 신뢰함, 그리고 사랑 등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감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의 속성들이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우리의 헌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지성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로 그 일들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숨기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과 감정이다. 그들은 겸손한 사랑,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일을 계시하신다. 가르치는 영, 교육은 우리에게 두 가지 스타일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교사의 주된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지식의 양을 2차적인 일로 생각한다. 그의 첫 번째 목적은 학생의 마음과 영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지식의 추구와 적용에 있어 그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 도덕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복음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을 믿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중요한 성격이 모든 가르침과 강함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 굶주린 심령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는 자주 자신의 겸손함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어린아이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가장 첫 번째 징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지식을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성경 공부에 임한 적이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학교로 들어가는 진정한 열쇠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오직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숨겨진 지혜를 계시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한 새로운 출생, 즉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도 줄 것이다. 이것은 성경 공부에 있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은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해야 한다. 현명한 숭령공들이 작업을 앞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적합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와 그 도구들이 적절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숭령공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도구들을 손질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성경 공부에 있어 온유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올바른 위치에 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소유한 자기 확신의 심령을 즉시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위해 기도하라. 그때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을 믿으라. 비록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억압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경험을 위해 그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새 생명 안에 있는 씨앗처럼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출생으로서 당신 안에서 솟아나고 성장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라.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당신이 참된 성경 연구를 원할 때만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취하게 될 수 있음을 알라.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계속적인 습관,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때 당신은 성령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높은 보좌에 접근해 주장하고 정치하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러 나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내 생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지금 나는 그 죄와 세상을 버렸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들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나는 오늘날의 필요와 공급을 위해 그분 안에서 모든 거룩한 생명을 주장하고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그것을 겸손하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나는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여기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거룩한 생명으로서 사는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음을 내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 영혼은 마음속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아무것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계신 것밖에 없다. 나는 단지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며 은사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와 주님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홀로 나로 하여금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거룩한 영광을 매일의 삶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사람으로서 왔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 있기 위한 나의 가장 큰 열망이다. 그 뜻에 대한 나의 무지함은 아주 위대한 것이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한 나의 능력은 심지어 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세상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차원 높은 소명의 삶으로 모든 것을 정직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왔다. 이러한 열망은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고 간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주장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은밀한 확신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생명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몸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안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겨진 생명이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낸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로서 신성한 기름 부음과 모든 사물들을 가르치시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 있게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다. 나는 그분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을 위해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안전한 하나님의 현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것을 확신한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완전한 구속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심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전투 중에 확고한 입장을 더 많이 나타내라.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그곳에서 일어나라. 이것을 행하기 위한 시도는 때때로 당신의 정기적인 성경 공부 혹은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손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완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자로서 당신은 누구인가를 아는 데 달려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발걸음은 이러한 지식에 달려있다. 당신이 그 비밀을 배우게 될 때, 심지어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와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 먹기. 말씀 먹기에는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준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것을 즐겁게 찾는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진다. 둘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적용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셋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즉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은 먹는 것이다. 그것은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 또한 그것은 기쁨을 뒤따르게 한다. 그것은 유일한 목적이다. 그것은 유일한 원인이며 구별된 삶이다. 나는 비밀스런 내적인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들을 먹는 것에 더 많이 의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발견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기 위해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알곡들과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빵을 비교해보자. 부지런한 모든 노동으로 씨를 뿌리고 곡물을 수확한 농부가 그의 몸에 필요한 빵을 매일 먹지 않는다면 그 곡물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아침 경건의 시간에 당신의 성경 공부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과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 말씀들을 숙달하기 위한 주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가끔 위대한 기쁨 혹은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발견과 소유 자체가 영혼에게 거룩한 생명과 강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저절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혼에게 저절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발견되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먹어야 한다.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매일매일 먹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농부는 자신이 성장시키고 자신의 것으로서 기뻐했던 곡물을 취해 스스로 먹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다. 농부는 곡물이 그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의 살과 뼈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완전히 흡수해야만 한다. 농부는 하루에 일정량의 곡식을 끊임없이 먹어야만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는 것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그것이 나의 성경 공부에 관한 관심 혹은 성공이 아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의 건강과 성장을 가져다 주기 위해 나의 얻고자 하는 통찰력 혹은 이해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혹은 겸손함이 전혀 없는 비영적인 상태로 방치한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견 그 이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명확한 명령 혹은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마음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그 규칙과 맹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가서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기까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취해야 한다. 그와 똑같은 과정이 진리 혹은 약속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당신 자신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부분으로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당신과 함께 전하는 것이다. 곡간 안에 있는 곡물과 식탁 위에 있는 빵 사이의 차이점을 당신의 성경 공부에 적용할 수 있다. 성경의 지식을 수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즉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는 영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과 달리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만 한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곡물을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을 먹을 수는 없다. 당신은 매일매일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날 동안 하루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영원히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는 행위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까지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는 비로소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고 하루의 일을 시작했다. 홀로 있는 기쁨. 복음서들은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계셨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해 1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 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새벽에 홀로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홀로 계셨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요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 홀로 산으로 출발하셨다. 또는 마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한 고독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도록 추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혼자 힘으로 홀로 전적으로 그 자신이 가셨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신으로부터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것을 알고 혼자 힘으로 가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필요를 아셨다. 또한 그분의 높은 운명, 그분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인식해야 할 필요를 아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혼자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곳에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긴급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과 접촉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물러섰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이 투쟁하셨고 정복하셨던 어둠의 세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인류의 이러한 위대한 세계에 대한 요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현존과 능력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함에도 그의 마음과 삶에서 아주 적은 능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실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영생에 대한 진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계시할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하다. 오로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가져라.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일이 예배이며 봉사가 교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충만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주님조차 홀로 계실 필요를 느끼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사역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느낌을 새롭게 가져야 하셨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셨다. 따라서 그분이 아들은 그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말 그대로 단순한 진리로 표현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분이 홀로 가지신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였다. 하나님의 모든 종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이러한 축복된 기술을 이해해야 하며 훈련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높고 거룩한 특권을 수행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축복된 경험이다. 홀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삶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삶의 비밀을 나타낸다.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의 가장 축복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신이 홀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두 나타내시고 전달하시는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